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유진입니다. 못생긴 건 용서해도 뚱뚱한 건 용서 못한다는 말이 있죠. 저는 뚱뚱한 외모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기 위해 저를 속이고 포장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사랑을 깨닫고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먹을 것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밥 한 톨 흘리지 않았고, 4살 때쯤 상추에 고기를 척하니 올려 쌈 싸먹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란 친척들은 아직까지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엄마는 힘든 명절에 아이 밥 핑계 삼아 좀 쉬고 싶어도 워낙 알아서 잘 먹는 통에 허리 한번 피지 못했다고 종종 말씀하시고요. 아빠와 엄마는 키가 작은 편이셔서 저희 남매를 잘 먹이셨고, 위로뿐 아니라 옆으로도 커지는 저를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하셨지만 번번이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당연히 항상 뚱뚱했어요. 그런 외모 탓이었는지 친구들은 저를 놀려댔고 자연스레 굉장히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아이로 변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힘든 일도 손수하고 싫은 내색도 안 하는 착한 아이가 되었어요. 친구 같은 엄마가 계셨기에 집에서는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제잘제잘 잘 말했는데,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며 뭐 하나를 할 때도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봐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내 행동을 고치고 스스로를 속이고 포장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보다는 상대편을 더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 전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고 하잖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추려니 전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나중에는 저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몸과 마음이 지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싶어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까 생각해보니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 사랑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줘야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겉으로는 그런 척 할 수 있어도 마음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엔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먹을 것을 좋아하다 보니 특히 먹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면 엄청 예민해졌는데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으면 지옥이라니, 먹을 것을 좋아하는 저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 좀 먹을 수도 있지,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지 왜 먹고 싶게 만들어 놓고 참으라고, 먹지 말라고 하니 더 먹고 싶을 것 같았어요. 저는 따먹은 아담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수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먹었다고 쫓아내는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고 무서운 분 같았어요. 그뿐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내서도 너무 이해가 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장자권이 뭐라고, 배고프면 좀 팔 수도 있지. 배고픈 형에게 겨우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 팔라는 야곱이 너무 얄밉고 짜증났어요. 배고파서 먹은 에서보다 얍삽한 야곱을 혼내주셔야지, 하나님은 사람 보는 안목이 참 없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에서에 가까운 저는 사랑을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점점 깊이 오해하게 되었어요.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야겠는데 사람 마음에 들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가 더 힘든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것 하나, 어디를 가는 것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고민하게 됐고, 나중에는 뭐 하나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사람은 보이기라도 하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니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 수가 없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답답하고 억눌린 신앙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맛보는 순간 그 재미에 푹 빠져버렸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즐거운 대학생활에만 전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신앙에 대한 갈급함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끈을 완전히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모태신앙으로 본인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던 친한 언니가 기쁨과 큰 확신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저는 자석처럼 끌려 들어갔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순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초점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만 고민했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제 신앙에서 엑스트라밖에 안 되었죠. 부활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뿌연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인정해도 사람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렇고 특히 죄를 안 지으신 부분과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신 것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역사의 핵을 가르는 실존했던 인물이고 태어난 곳과 부모 형제가 있고 자라온 과정이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가족이 호적하러 갔다는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진짜 실존했던 인물이구나 생각했어요. 제 직업이 공무원인데요.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본적지와 출생, 사망 등이 다 기록된 공문서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겠냐고 물어보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보니 정말 못 믿겠더라고요. 기적을 행한다고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실제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부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언니의 권유대로 요한복음을 읽으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요한복음 6장을 읽는데 그러면 인자가 예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하는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떤 사람이 자신이 부활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며 말을 한들 실제로 부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전능자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내 주인이 누군지가 선명히 보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되찾기 원하셨는지가 보였어요. 죄 없는 하늘나라에 대속물 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드시고 4,000년 동안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예언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너무 무서운 죄였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나는 누구의 종이 되기 싫다고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내 인생까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제 모습이 비춰지는데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저의 주인이셨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도록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하고 싶어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저는 너무도 기쁘게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태초부터 저를 위해 죽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원수인 저를 목숨 버려 사랑하셨어요. 제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알게 되니 전 그 사랑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영혼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쳤어요. 예전에는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끊임없이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제일 먼저 외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고 하셨어요. 어느 책에서 사형수에게 죽을 준비 되었냐고 질문하며 전도하는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죽어서 천국 갈 준비 되셨어요?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늙은 사람이 죽고 싶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모두 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시고는 복음을 듣겠다고 하셨어요. 죽음 뒤에 세상이 확실치 않으니 연세가 많으셨던 할아버지는 죽음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저는 외할아버지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외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이후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는데요. 할아버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천국이 확실하니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깜빡깜빡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도 종종 그러셨지만 다시 부활을 붙드시고는 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또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제가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라 취업 준비로 한참 바쁜 시기였지만 병원에서 학교까지 왕복 5시간을 오가며 간호를 해야 했어요. 학교 갔다가 병원에 오면 그 자체로 녹초가 되었고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간호를 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시니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쳤어요. 할머니는 3초에 한 번씩 몸을 이쪽으로 돌려라, 저쪽으로 돌려라, 일으켜라, 뉘어라, 소변줄을 빼라, 껴라. 쉴 새 없이 저를 힘들게 하셨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너무 기뻤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이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취업 준비하고 할머니 병간호까지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물론 할머니께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할머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몇 년 후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는데요. 할아버지는 물론 할머니 장례식장은 기쁨이 흘러 넘쳤어요. 초상집이 아니라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으니까요. 부활로 그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죽음이 슬프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한동안 못 뵌다는 것이 서운하기는 해도 더 좋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20대 후반이 되었고 결혼 정년기가 되었어요. 제가 뚱뚱하다 보니 주변에서 제 결혼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 또래의 동료에게는 돈 많고 좋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저는 뚱뚱하다고 장애가 있거나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을 소개시켜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꽤 괜찮은 친한 친구는 매일같이 결혼 때문에 저에게 고민을 늘어놓았지만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흘러 넘쳤거든요. 한창 친구들이 소개팅과 맞선으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올 한 해는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만 올인하고 싶다고 기도드렸고 주와 복음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해 12월 우연한 기회를 통해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신랑은 훈남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고다 교회에서 경쟁자가 무척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쟁자들을 다 뒤로 하고 저를 제일 먼저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연애도 세상 사람들과 사뭇 달랐어요. 전도 데이트를 했는데요. 같이 영혼을 품게 되니 어떤 연인보다도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니 이 세상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신랑이 좀 솔직한 편이거든요. 결혼 초에는 본인은 제 얼굴은 안 봤다며 예쁘다는 말 같은 건 절대 안 하더니 살면 살수록 저보고 예쁘고 귀엽고 너무 섹시하다고 해요. 지금은 신랑이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줘요. 일반적으로 세상 부부들은 시간이 갈수록 애정이 식는데 저희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신랑이 주님을 향해 뜨겁게 전진하는 것을 보면 눈에서 하트가 뿅뿅 쏟아져 나와요. 좋은 선물을 사주고 저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 신랑이 가장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랑과는 참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랑은 보이는 것으로 하고 조건으로 하고 이내 변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저를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저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원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이 사랑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